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처럼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또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린 예배가 되길 바라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생각들을 접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뿌려질 수 있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떨어져 있지만은 또 저희와 같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불 앞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아내랑 기도하러 갔다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서 꼭 기도하면서 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딱 맞추니까 놀랬어요. 그러면서 예언자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장 중요한 거를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보고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난 주일은 24절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또 같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도 교회의 어떤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교회 목적,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요? 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구제와 더불어서 봉사활동하는 것,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빛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목적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왜 가장 중요한 목적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요?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죠? 또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였을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예술적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냥 네모나게 만들지 않았을까? 편리하게 뚝뚝 찍어내면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쁜 다른 동물이나 이런 형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모습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생산할 것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분명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을 위하여, 그 만드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삶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말로 성경은 걸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도 세리나이 돼가지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름답다, 참 그림이 좋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이 딱 걸려 있는데 그림 스스로가 나 멋있지, 나 대단해,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고흐를 생각할 뿐이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놀라운 감명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림을 그린 고흐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천국 갈 겁니다. 천국에서 뭐 합니까? 천국에서 뭐 한대요? 예배 드린대요. 근데 여기서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막 지루해요. 예배가 졸려요. 그러면은요, 예배 시간 졸면은요, 천국 가면은 계속 졸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예배드리는 너무 막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은 나 천국 안 갈래 뭐 이럴 거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로 이곳에서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진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져갈 것이고요, 또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게 오늘 정말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확신을 가져가고,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가?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추상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자, 어떤 게 좋은 예배입니까?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시간을 잘 지키는 예배. 아, 중요하죠, 그렇죠? 시간을 잘 지키는 예배. 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잘 지키자고 막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당에 계신 한 어르신이 보고 신 다음에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예배가 좀 늘어지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가 잘 이루어져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고 올바른 예배일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 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드리는 예배. 또요. 그 뒤에 계신 분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뒤에 앉아있는 예배, 뒤에서 드리는 예배, 앞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짧으면 좋은 예배라 생각해요. 예배가 너무 길다, 1시간 내에 마무리하자. 그리고 설교도 짧으면 좋은 설교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막 정말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온몸이 다 흠뻑 젖을 정도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영으로 드린다라는 얘기는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내 기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예배가 안 좋아요. 내가 오늘 오는데 교통도 막 막히고 짜증나, 그럼 예배가 준비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좋아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건 정말 필요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실까? 과연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정말 받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요, 성령님은 그냥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 저희가 주중예배 때부터 배울 겁니다. 한 5번, 6번에 걸쳐가지고 고든 포거슨 그 교사님이 쓰신 그 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성령님을 정말 계속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기분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지낸다면요, 그분을 따라서 예배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럽니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리고 기분이 아니라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까지 왔다가도 기분 상했어, 나 예배 안 드리고 갈 거야. 여러분, 예배는요, 내 기분 좋다고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인식체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의식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로서 성령님이 정말 말하시는 걸 못 듣게 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많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 속에서 많은 생각을 심어주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많은 해야 될 것들, 또 우려들, 염려들, 많은 생각을 심어주면서 내 안에 정말 말하고 있는 성령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왠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할 때도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은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 이거 들은 내용인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제가 음을 틀려가지고 송리들이 헷갈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제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한다고 불렀는데 내가 너무나 목소리 큰 나머지 음이 틀리니까 송리들이 헷갈리는구나 해서 진정한 리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막 그렇게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막 때로는 뭔가 하나님 정말 당신 찬양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찬양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 드리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다 따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안 들면 이상한 것 같고, 이 교회 이상해졌네, 그런 교회 아니었는데 많은 얘기 나올 거라는 거죠. 너무나 내 감정에서 충실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찬양도 안 해요. 찬양 말하면 가만히 있어요. 왜 와서 여기 있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구경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경험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눈 뜨고 찬양해도 좋습니다. 웃으며 찬양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으로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진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맞아요.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실 때에 또 어떤 것에 비유했는지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 그 참이라는 단어,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무슨 포도나무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 참이라는 단어와 이 진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뭔지,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 진리와 이 진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함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기분을 흡족하게 하면 좋은 예배예요. 예배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만 가진 생각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빌리 때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부담되는 역할을 하나 맡았습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예배 시간에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주빌리에 주자만 나와도 막 이렇게 긴장이 돼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단어를 하나 썼다가 이 단어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 그럼 지워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넣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정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전하면은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설교 잘했다. 어느 날은 설교를 하고 내려온 다음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설교를 저딴 식으로 했을까? 이러고 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잘했어. 이럴 때는요, 반응이 더 안 좋아요. 오늘 설교 망쳤어. 이럴 때는요, 와서 반응을 더 잘해요. 주빌리 때 설교를 제가 한다고 치는데, 제가 회경에 그거예요. 내가 어느덧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는구나.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받아가야 될 텐데 내가 그걸 줘야만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인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은요, 서운해요. 내가 뭔가 더 위치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점점점 높아져서 어디까지 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님 만났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 눈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끼게 되면은 렌즈의 모든 정보가 다 뜬답니다. 렌즈를 끼고서는 딱 열어보면은요, 이름이 이 사람 누군가 딱 보면은요, 입력돼 있으면은 송민호 나이 몇 살, 몸무게 얼마, 어디 살고 다 뜨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요, 뭐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로 계속 가져가는 게 뭡니까? 뭐 티맵을 봐도 뭐 말로 하면 되고, 핸드폰을 봐도 말로 하면 되고, TV도 말로만 하면 되고,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기를 원하는 우리 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말만 하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욕구를 채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또 추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날 때 언제 화납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으면 화나잖아요.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왜 내가 말해도 왜 움직이지 않냐?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게 우리 욕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죄성이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사탄이 꼬시면서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그걸 먹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예배 왔지만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깨고 내가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뭔가 감동이 되고 그러면 좋은 예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배가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인 예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밑빠진 독에다가 강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똑똑하십니다.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밑빠진 독에다가 강물을 아무리 붓는다 해가지고 밑빠진 독에 강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 밑빠진 독에 강물이 그냥 가득 차려면요, 강물에 던져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던져줘야지만이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없는데, 내가 내 걸로 채우려다 보니까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죠. 매번 강물과 떠다가 부면은 그대로인 것 같고 떠다가 부면은 그대로인 것 같고.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해도 어렵냐? 어저께 형제를 만났거든요. 만나가 제가 한 고백이 그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어렵냐? 느낀 게 뭔지 제가 계속 강물을 갖다 퍼다 나르는 거예요. 계속 독은 빠졌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 갈증은 이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 되고 그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물을 떠다가 마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빠져지는 예배,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 되는 예배,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이 자리에 얼마가 모였고 몇 명이 모였고 누가 있고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 그 집중하는 예배는요, 그 어느 보다 기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이 방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한 20분쯤 30분 끝날 때까지 가장 에너지가 높아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했을 때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십시오. 그 에너지가 올라가요. 말릴 정도예요. 이제 앉으세요 할 정도로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 빠지면 채워져요. 뭐든 채워져요. 마약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진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예배 시간에 내가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이 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면요,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랑 똑같이 채우려 한다면요, 세상에서 강연이나 세상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우려 한다면요, 그 예배는
계속 지루할 거고, 갈등할 거고, 고민할 거고, 사탄이 계속 유혹할 겁니다. 많은 생각을 심어줄 겁니다. 뭐로 예배드리니? 가지마. 딴 데 가봐.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과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안에 어느덧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고 내 몸이 예배처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예배처라는 얘기는 뭔지, 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정말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는 주일날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순간, 아침에 기도하는 순간, 밤에 기도를 하거나 내가 길을 걸어가거나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있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면은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 보이고 아담에게 여러분 이담에 이브에게 준 것도요 허접한 과일이 아니에요. 썩은 과일도 아니에요. 냄새나는 과일도 아니에요. 향기롭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많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네가 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되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영으로 진리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찾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생긴 사람 찾는 것도 아니래요. 미녀들 찾는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미녀 찾는 거 아니랍니다. 미녀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내 삶이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서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즐겁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대로 하세요. 입 벌리지 않아도 좋아요. 성령님이 입 벌리지 말라고 했으면 입 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찬양하라면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설교 끝나고 여러분 박수 칠 때요, 누구를 위한 박수입니까? 정말 저 못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놀랍습니다라고 하나님 박수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 와 놀랍다 이 박수는 거는 그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박수를 한번 치지 마세요. 찬양하면 손뼉을 칠 때 내가 신나가지고 치는 손뼉이라면 여러분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치는 손뼉이라면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찬양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싶다면은 정말 입으로 크게 벌려서 하나님 정말 나를 채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씀처럼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하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는 거라면 크게 벌려 찬양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잠잠하게 계십시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데 얘는 왜 이 모양으로 찬양하냐, 얘는 왜 찬양을 왜 안 하냐, 얘는 왜 졸고 있냐. 여러분,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옆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찬양을 하건 뭐하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옆에 정말 뭐가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요, 그 찬양하는 시간, 그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게끔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핸드폰도 꺼놓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앉는 것도 준비하는 거고요, 마음도 준비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뜨겁게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런 유혹이 들어요.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찬양할 텐데 찬양이 어떨까? 유혹이 돼요. 하지만 좀 유혹받지 않고 저는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바라고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